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간이죠. 목회인 데이터 순서입니다. 오늘은 미래의 세계 종교 인구는 어떻게 변화돼 있을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어떤 종교의 증가 속도가 제일 빠른 것으로 분석됐습니까? 네, 미국에 있는 그 리서치 재단인 퓨 리서치라는 재단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 조사를 해서 그것을 예측한 결과를 보면 2010년도에 기독교 전 세계 인구가 22억 명, 그러니까 약 31% 정도를 차지했었는데요. 2050년도에는 29억 명으로 31% 비중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슬람교는 2010년도에 전 세계 인구의 23%인 16억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40년 후인 2050년도에는 전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28억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 40년 기간 동안의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증가율을 보면 기독교는 35% 증가를 했는데 이슬람교 인구는 무려 73% 증가를 했어요. 기독교의 2배 이상 증가를 했죠. 그래서 전 세계 종교 중 가운데서 이슬람교가 가장 증가 속도가 빠른 종교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무슬림이 가장 빠르게 늘 것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가장 컸나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이유로 보면 합계 출산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거는 만 15세부터 49세 여성이 일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수를 이제 저희가 합계 출산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2010년도에를 보면 기독교인의 합계 출산율이 2.7명이었어요. 근데 이슬람교에서는 3.1명으로 0.4명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여성 한 명이 평생에서 2.7명의 자녀를 낳는다면 이슬람교의 여성은 3.1명을 낳는 거죠. 이렇게 합계 출산율의 큰 차이가 인구 증가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예. 연령 구성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가장 젊은 인구를 유지하는 종교는 또 어디일까요? 예, 2010년도에 0세부터 14세 인구의 종교별 비율을 보면 무슬림은 전 세계 무슬림 인구 중에 0세부터 14세가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힌두교인은 30%였고요. 기독교는 27%로 무슬림, 이슬람교 교인들의 연령 인구 0세부터 14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젊은 종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2050년도에를 보면 2050년도에는 무슬림이 24%, 기독교인이 23%, 유대교가 19%에서 2050년도에도 여전히 무슬림, 이슬람교인들이 젊은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무슬림의 증가 속도가 제일 빠르고 또 가장 젊은 인구 구성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종교도 역시 이슬람교이고, 그렇다면 2050년 전 세계 기독교인 수는 어떻게 될 것으로 조사됐습니까? 예, 2050년도 전 세계 기독교인의 인구 수는 29억 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3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륙별로 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기독교인 비율이 115%로 증가를 한 겁니다. 반면에 유럽 지역은 18% 감소하고요. 북아메리카 지역은 8% 정도만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인구 가운데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인구는 늘어나지만 유럽 지역의 인구가 많이 감소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현대 사회는 그 탈종교 사회 혹은 세속화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전 세계 무종교인 인구가 2010년도에 11억 명이었어요. 그것이 2050년도에는 12억 명으로 1억 명 정도 늘었습니다. 예. 근데 전 세계 인구 비율로 보면 오히려 3%가 줄어들었거든요. 무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종교 인구가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 거고, 그것이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됐다기보다 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 유럽과 북미는 확실하게 무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서는 기독교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아메리카 지역과 유럽 지역에서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빈틈을 파고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슬람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슬람교가 기독교 북미 대륙에서 무려 197%가 증가되고 있어요. 기독교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네. 무려 그 200배 가까이 무슬림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꼭 그 유럽과 미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2005년에 종교 인구가 53%, 무종교 인구가 47%였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인 2015년에는 종교 인구가 44%, 무종교 인구가 56%로 해서 무종교 인구가 종교인 인구를 뛰어넘었죠. 예. 무려 9% 정도 이제 증가를 했던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슬람교는 아직까지 미미하기 때문에 뭐 당장 이슬람교가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슬람교의 증가보다는 무종교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저희 주목을 해야 될 거예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여러 가지 부정적 시각들이 좀 있고 또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기독교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적극적인 선교 전략과 목회 전략을 세워야 앞으로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잃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종교로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뭐 북아메리카나 유럽처럼 그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자,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